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올해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저 벽면에 이제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인들로부터 아이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여자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한나는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어렸을 때 젖을 떼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니 가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이 사무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분별하지 못하고 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어서 가서 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름을 부르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세 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아, 이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제 사무엘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무엘아 이제 네가 자리에 가서 다시 누울 때 혹시 다시 누가 너희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이제 너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다시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번째 가서야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야 그제서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가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냐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도 조금 성숙한 어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많지 어린 아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세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를 불렀을 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러주셨을까요? 4번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만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들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적인 순종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4번째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깨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를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며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표어로 주신 이유는 2025년 새해에 다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됐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신앙적인 연륜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 인생의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 고백이 변하지 않고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올 한 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청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